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십자가, 나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4월 13일 수요일 사순절 37일째 향유 기름을 붓다. 마가복음 14장 3절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래는 알아야 면면장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면면장은 울타리를 대하듯 답답함, 즉 식견이 좁음을 면한다는 뜻입니다. 일제 병합 이후 총독부는 면장을 맡으려면 공사를 처리하기 위해 글과 행정을 이해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공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알아야 면장이라도 한다, 즉 면 소재지의 행정장을 한다는 말로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향유 옥합도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헌신과 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것은 아마 화를 내며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라고 말한 사람의 말이 크게 들리기 때문인 듯 합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 거의 1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금전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을 짓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그러니 너희도 이와 같이 헌신해라, 정성을 다해라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라고 하십니다. 헌신에 관한 이야기라면 굳이 복음과 함께 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전해야만 한다면 여인의 부은 향유 이야기는 단순한 헌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성서의 기록 방식 중 인클루지오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A 이야기와 A 다시 이야기 속에 넣는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 향유를 부은 이야기는 1절에서 10절과 10절에서 11절 사이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궁리하는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잡으려고 가룟 유다와 결탁하는 대제사장 이야기 사이에 있습니다. 마가는 대제사장 이야기 A와 대제사장 이야기 A 다시 속에 향유 사건을 넣어서 진정한 대제사장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는 감송유라고 하는 나드인데 붉은색의 점액성 액체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곧 붉은 기름을 부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진정한 제물이자 자신이 드리는 대제사장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기름 부음의 이야기를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대제사장 이야기 속에 넣어 진정한 대제사장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예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비 전부를 드리고 1년치 연봉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 대제사장임을 알고 믿고 회복의 자유를 누리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회복되었듯이 다른 일을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능력에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자유를 누리고 다른 일을 자유케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